땡스기빙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이 감사 그 자체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지했던 내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 그 자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감사의 삶 자체가 이미 되게 하셨다라는 우리의 이 현 상태, 이 감사의 상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의 삶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상태를 지난 시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감사의 삶의 이제 모습,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것인가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사시나요? 하나님께 말고요, 평소에 우리 삶의 그 각 부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며 사시나요? 이제 많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감사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또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참 그 진심 어린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이 감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그 개념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 감사를 이 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 이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삶 속에서 말만 있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감사의 하나의 모습, 여러 그 중에 하나의 모습 하나는 바로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여러분, 부서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계사 할 때 회개, 그거 아닙니다. 회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아이의 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를 우리는 아마 꽤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용어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 회개가 우리 감사와 연결이 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한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뿐이 아닙니다. 아까 감사도 그랬죠? 감사도 말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혹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속속들이 얘기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털어놓는 것이 회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회개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말뜻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는 이게 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이킴이라는 전환, 완전한 개정, 이런 의미를 영어로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개라는 의미를 전통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제 옛날의 전통적 신학자들도 라틴어를 쓸 때도 이 회개의 의미를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환을 말이죠.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개정.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고백을 해라, 말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는 회개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전환으로 나타나야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회개를 말뿐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심리적 평안을 얻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이 회개를 함으로써 무언가 내가 가벼워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벼움을 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개를 한다라는 그 목적이 나의 평안, 나 개인의 심신의 안정이라면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것은 결코 감사로도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이미지라면 회개와 감사는 동떨어진 개념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회개를 거룩한 상투로서 막 내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회개가 완전한 돌이킴이다, 내 삶의 전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참으로 감사로 이어집니다. 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이거든요. 완전 전환시켜 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 것에서 돌이킨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합니다. 곧 회개는요, 감사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역사 속에서 정말 주장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역사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마 종교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유명한 인물이 딱 한 명 등장이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루터라는 사람. 네, 독일 사람입니다. 이름이 루터예요. 이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이 1517년 네, 아주 의미 있는 어떤 한 시작을 쫙 펼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당시 루터가 있던 그 곳에 비텐베르크라는 이제 그 교회의 성문 혹은 어떤 성벽에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땅땅땅 이제 붙여놨어요. 마치 어떤 대자보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한두 개가 아닌 95개, 95개 네, 였다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주 맥락은 현재 이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대한 어떤 논쟁을 던지는 뉘앙스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교회 다 망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른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논쟁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명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가.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의 삶 전부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에 쓰여진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회개인가요? 말뿐인 회개인가요? 아니요. 루터는요, 문제를 느낀 겁니다. 말뿐인 회개에 대한 문제를 느낀 겁니다. 어떤 그 당시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이제 천주교, 이제 카톨릭에 가면 그런 고해성사를 이제 하죠. 근데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제 신부님께 가서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곳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나는 다 해결됐다. 이제 나는 편하다. 이제 나는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라는 그 말을 내뱉는 그 자체가 그냥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당시 로마 교회 타락, 바로 이제 교회를 어떤 아주 큰 대형 성당을 돔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걷었는데, 그 헌금을 걷는 명목이 이제 면벌부였죠. 돈을 내면, 이것이 땅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이제 당신의 지인, 가족이 이제 그 연옥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부를 취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족으로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나 개인의 만족, 나의 당장의 평안, 나의 지금 현실에서의 탈출, 나를 억제는 이 종교적인 규율들에 대한 해방, 어떤 그런 것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것을 느낀 루터는 이 반박문 95개 중에 첫 번째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신자의 삶 전부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 개인의 평안, 나 개인의 위로, 감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안정, 그것으로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완전히 유턴을 해버려야 된다라는 게 루터가 드러낸 그 당시 회개의 의미였어요. 회개라는 것은 나라는 한 사람의 완전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미 잘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이 마지막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여라. 개역개정에서는 회개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듯 선포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개의 의미가 정말로 전적인 돌이킴이라는 그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회개는 너무나도 가깝고 그냥 하나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오해하면 회개한다라는 그 말로서만 오해하면 내가 그 말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벌을 받지 않겠지? 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이 본문을 그냥 너무 오해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도 우리가 방금까지 바로 재정의했던 그 회개의 본래 의미, 우리 삶의 완전히 돌이킴, 우리의 전환을 의미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돌이킴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앞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들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는 지금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이 예수님의 이 거취를 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위치를 말씀하시면 어느 지방, 지역에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근데 그곳은 어느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러고 나서 마태가 이 얘기를 쭉 이어서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14절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어떤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곳.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지금 회개와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한 절만 더 보면 됩니다. 15절, 두 절만 더 보면 됩니다. 15, 16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말하죠. 그 지역의 특징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적 중심,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어떤 핵심,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곳, 성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어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그곳은 어둠이 있고 그늘진 죽음이 드리운 곳인데 그곳에 빛이 비추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9장 1, 2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라고요. 지금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거취를 정하신 그 가버나움, 그곳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구약 성경이 예언한 어둠이 드리웠던 곳,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질 곳,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곳에 이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약에 쫙 펼쳐져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이고 있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빛.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사는 것만 같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역에 가심으로써 선포하시며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선포의 시작은 이겁니다. 회개하라라고요. 이때의 회개는 바로 이전에 어둠에 살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의 원리대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사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내 삶의 모습, 새로운 내 삶의 원리를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의 의미입니다. 돌이켜라.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제는 빛이 비추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완전히 전환해라. 이전 네가 살던 너의 방식과 너의 원리와 너의 나라가 뭔지는 상관없다. 그것들 다 버리고 완전히 전환해서 싹 다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네 인생을 완전히 세팅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의미는 바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의 이 삶이 빛을 보게 된 대로 보고 그리고 빛을 보게 된 대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를 거부하지 말고 와라.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따뜻한 빛이 비춰졌으니 그 어둡고 그 소외되고 그 추운 그 곳에서부터 이제는 헤어나와서 이제는 그 빛을 비친 그대로 너희가 어울리게 새롭게 살자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고도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전환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감사가 되어버렸다고 했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했죠. 이 삶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요, 돌이킴으로 나타납니다. 이 감사가 되어버린 이 삶, 돌이켜서 감사가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가 회개라는 그 전적인 돌이킴으로 그 감사의 삶을 누리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이전 삶,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달랐던 그 이전의 방식, 이전의 나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 같은 회개의 삶을 조금씩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마다 살아내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것을 지금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 라는 그런 감각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인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감사의 삶, 그 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버린 그 원리와 똑같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세례 요한 그 자신은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계속 지금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죠.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조차도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이 본능과 반대로 가려는 막 그런 노력을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쁘게,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아프게, 그렇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완전한 돌이킴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게 하심으로 통하여서도 우리를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에 거하던 이 인생에 들이우신 그 빛, 그것과 함께 우리는 전적인 돌이킴으로 초청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청을 회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회개를 말뿐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 회개라는 용어를 단순한 불편함, 단순한 이 거부감이 드는 어떤 용어로서만 대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방식대로 이 빛을 드리운 것에 대한 초청의 말씀으로 이
회개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실 때마다 그것에 맞게 내 삶을 전환해 보는 것으로 회개라는 이 감사의 삶의 한 형태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나 따뜻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둠에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러한 삶들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그 공평케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에 일어났었거든요.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줄이는 자가 없다라는 그 원리, 그것이 그렇게 구현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 회개의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은 꽤나 풍성합니다. 그리고 꽤나 실제적이고 꽤나 우리의 이 직접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한 형태, 이 회개라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회개라는 이 인상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주님 앞에 기쁘게 이미 받아들여진 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말뿐이었던 회개, 거룩한 상투어로서 수도 없이 내뱉었던 그 회개, 그것을 애통해 봅시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는 아마도 또다시 회개라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내뱉고 내 삶의 전적인 전환으로 우리가 참아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동력이, 안 좋은 동력들이 아마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이러한 애통함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은 나의 부족한 나의 회개, 단편적인 나의 회개, 말뿐이었고 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 삶으로 누리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전적인 회개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주님께 그런 결단도 함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그 회개를 요구한 그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해서 종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태도로 회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회개를 곡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죠. 회개는 하나님 나의 질서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것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대로 전환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회개, 이 기쁨이 되는 이 회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려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